몇 년 전에 그 인터넷 뭐 이런 SNS나 뭐 이런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25년까지 살아야 할 이유, 그렇게 해서 뭘 올렸냐면, 이번 추석 연휴가 잘하면 짧은 사람은 8일, 그 다음에 좀 길면 열흘. 그래서 이제 추석 연휴가 한 뭐 열흘까지 가기 때문에 우린 그때까지는 꼭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재밌다. 근데 그 날이 왔습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주말을 끝으로 해서 뭐 추석을 세려고 여기저기 또 다녀오실 테고, 또 열흘간의 긴 휴가를 또 다녀오실 텐데,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대표적인 세 절기인데,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농사와 관련된 절기라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절기 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다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봄 농사, 또 여름 농사 다 하고 난 다음에 봄 과일 추수, 여름 과일 추수, 뭐 이렇게 해서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보여야 하는데, 맨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 중에서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우리의 추석과 매우 흡사합니다.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장막절을 지키던 우리가 우리의 절기인 추석을 지키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추석을 지키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라 라고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7일, 우리가 정말 감사가 넘친다면 7일도 모자랄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 초막절을 짓고 또 장막을 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땅이 없었을 때를 추억하고 광야 생활을 했을 때를 추억하여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감사를 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우리 이 추석과 굉장히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우리 이 시간은 그 초막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추석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요, 즐거운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매가 있으니까, 소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즐겁겠죠. 그래서 40절의 말씀, 오늘 40절의 말씀을 보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레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우리 열매를 얻고 소산이 풍성하면 즐겁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좀 좌절을 하게 되고 낭망을 하게 됩니다. 막 출하를 앞둔 시점에서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이 추수할 것이 다 엉망이 되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추수 때에 농부들이 더 긴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날씨, 그 날씨가 추수하기에 좋은 날씨가 되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대상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일진데,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추수가 잘 되기를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 든 소산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초막절의 절기를 기쁨으로 지켜라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날씨가 받쳐주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이거 마땅히 거두어 드려야 될 이 상품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년 내내 고생하고 그 고생한 대가도 얻지 못하고 굉장히 시리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을요, 우리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저장해 두는 거죠. 그래서 알곡, 열매 이런 것들은 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 때에는요, 저장하기 위한 곡식과 버려두기 위한 것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해서는 기쁨이 있지만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 초막절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이면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심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뭐 기쁜 날이라고 한 다음에 왜 기운 빠지게 왜 심판 얘기를 하십니까? 너무 흥이 깨지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지내고 또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세상도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두어 들여서 곡간 안에 넣는 그 무리에 들어 있어야지 거두어서 버리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라지와 쭉정이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 이 추수 때에 알곡들은 다 거두어 들이지만 가라지 쭉정이들은 거두어 버리고 태우게 됩니다. 이 추수 때에 이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추수의 기쁨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심판이 있음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추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저는 감히 장담하기를 추석 때마다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안 좋은 뉴스들은 싹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냥 즐기다 보니까 거기에 뭐 술도 한 잔 들어가고 뭐 저기 이런 뭡니까 화투도 돌아가고 몸도 돌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굉장히 죄 짓기가 쉬운 때이죠. 그러나 이때를 생각하고 잠깐이라도 추수의 기쁨도 있지만 버려지는 것에 대한 심판도 있구나. 그러면 그 삶이 좀 더 겸비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선포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적인 선포예요. 우주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16장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사람,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스가랴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왔어요. 전쟁 중에 살아남았던 이방 군인들이 초막절만 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적군인데
조건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북한을 치러 올라갔다가 이 북한에서 갱신이 살아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때마다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고개 숙이고 이런 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상상이나 가나.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들어갔다가 전쟁 중에 살아남았어요. 자기 나라로 다시 되돌아갔는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것을 와가지고 지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아름다움. 우리의 예배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예배를 저 못 따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 가고 싶은 생각 안 들고, 할렐루야, 검단 우리 교회 참 그 예배가 아름답고 은혜 있더라. 그래서 그냥 이 교회를 늘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풀어내시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그 시온산에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변화시켜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니까 그들이 전쟁하려고 사용했던 무기가 다 농기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 일 없이 편안하다고 해서 그것이 평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싸우자고 덤벼드는데 그게 평강이 지켜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배우게 만들고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잠잠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자연적으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거예요. 주변을 잠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심령과 영혼에게는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초막절의 규례는 단순히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기쁨 외에 거두어 버리고 태우는 심판의 역사도 있다. 그래서 우리 이날을 조금 즐거움에 치중하기보다는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한다면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가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또 이 초막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호세아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지금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죠. 고멜과 같은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자기 장막에 있질 않아요. 자꾸 딴 데 나가서 애기 하나 만들어 갖고 오고, 그러면 호세아는 뭐 자기 자식으로 삼기도 하고 엉망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시 나의 장막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도록 해주겠다. 요거는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회복. 장막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세아서에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 생활에 처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에 그 추억을 신혼에 비유하십니다. 신혼에 비유하세요. 그러면 이 신혼 때에 여러분들도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혼 때 얼마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다시 그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고 선포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장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장막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셨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우리는 또 땅 한 평이라도 내 것이 있어야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평이라도 있게 하시고 또 이 추석을 지낼 수 있도록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심령은 추석을 제대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 나간 사람들 빨리 되돌아와라 이거예요. 남편 보기 싫다고 집 나간 사람들 빨리 돌아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놔두고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있냐, 주의 장막으로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그 주의 장막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거기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죽는 것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을 생각하면 늘 안 좋은 기억만 많이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추석 중후군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추석을 통해서 각종 안 좋은 사건들도 일어남과 동시에 또 전국적으로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즐겨야 될 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들이 있었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초막에 거주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를 떠올리면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구나. 노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광야에 볼 게 있어요? 우리 날씨로 따지자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덥습니다. 밤에는요,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가 있습니다. 낮에는 또 얼마나 더운지요, 그늘이 없으면 단 1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낮에는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요, 최고는 뭐냐면 구름이에요. 구름.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햇빛을 다 가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살기 힘든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쫙 펼치실 때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원합니다. 그러나 이 구름 경계선이 있잖아요. 햇빛이 비춰지고 구름이 비춰지는 그 경계선 한 발자국만 나가도요, 여러분 머리가 다 익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이 광야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날씨 자체도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날씨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장막으로 너희를 부른다라고까지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한 것입니다. 또 광야에 먹을 것이 제대로나 있었겠습니까? 마실 물도 없었고, 그래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반석에 물을 터치셔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도 날려 보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쭉 읽어보면
누구누구가 굶어 죽었더라, 누구가 굶어 죽었더라, 이런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다 죄 지은 것 때문에 죽었지 굶어 죽은 사실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이 광야는요, 각종 짐승들이 위협하는 곳입니다. 각종 들짐승들이 위협하는 것이에요. 얘네들도 낮에는 더우니까 활동을 안 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 활동을 할까요?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불 피워놓으면 거기서 달려가서 그냥 막 사람도 잡아먹기도 하고, 뭐 양이나 소나 있으면 또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불평을 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있어요. 이 뱀이요, 굉장히 뭐 큰 게 아니라 볼펜 크기만 해요. 근데 이 조그만 게 돌아다니면서 다 무는 거예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을 그 뱀이 텐트 안으로 못 돌아오도록 다 지켜줬는데, 마지막 1년 남겨놓고 불만을 그렇게 쏟아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그어 놓았었는데, 하나님이 그 경계를 딱 풀어 놓으니까 텐트 속으로 들어가고 몸속으로 들어가고 물기도 하고 다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의 경계를 풀으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 안에 여러분 꼭 머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막절 하면 광야를 떠올려요. 그 광야를 추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초막절이 추수 끝에 있는 절기예요. 우리 추석도 우리 상징적인 더 추수를 앞으로 더 하기도 하겠지만 1년 추수 잘 되게 해주신 뭐 조상께 뭐 감사도 드리고 하는 그런 고유 명절이기도 한데, 어쨌든 추석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예전엔 이렇게 풍성하게 지내지 못했는데 풍성하게 지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으로 알아서 이런 감사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백할 줄도 아셔야 되고, 어려웠던 때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군요,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어느 곳에서도 뭐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으로 함께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